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그분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내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분,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것이 항상 회복이다. 저는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속담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얌전한 고양이 불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요즘은 얌전한 고양이 불뚜막에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불뚜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면 이런 상황과 한계까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 안에, 하나님 커리큘럼 안에 두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힘들고 좋은 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시고 어렵게 힘들게 하냐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인간을 붙여가지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혼자 내가 살 때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고 좋은 일이 많았는데 이상한 사람을 내게 붙여갖고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조금 일어나려면 또 상투권 자꾸 흔들어 제키고, 좀 일어나면 밟아버리고, 발로 밟아서 올라오려면 다리를 안다리에 걸어서 넘거뜨려 버리고, 넘어지만 또 눌러버리고 목을 눌러버리고 그랬는데 왜 나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라고 말씀해 본 사람들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텔레비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TV 시청자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 인간을 왜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합니까? 왜 하필 내가 그 사람들을 무슨 내가 잘못한 게 많다고 왜 붙였냐고 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붙일만 하니까 붙이지 아무나 붙이냐?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째보든지 곰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같이 간혹 가다가 정상적인 사람도 붙여집니다. 형상 회복된 사람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늘 가정에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흔히들 말하는 공인이라 합니다. 공인. 나도 몰랐는데 그분들이 공인이래. 왜 요 근래에 와서 아니 목사님 공인이신데 왜 핸드폰을 없애십니까? 이러더라고. 따져요. 요 근래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일도 너무 많이, 사회도 많이 일어나고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또 강의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아예 주님한테 주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없애버리자고 하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더니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애수건 산악교를 하고 있는데 답답한 사람들이 오늘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어디 뭐 양구에서도 오늘 뭐 할머니하고 손자 데리고 찾아오고 답답한 사람이 찾아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경상도 말로 괜찮다. 괜찮다. 그게 뭐 좋다 말이죠. 괜찮다. 정말로 알아서 핸드폰을 없애놓으니까 봐봐, 뒤에 봐봐요. 또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답답한 사람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핸드폰 있을 때는요 안 찾아와. 급하면은요 해야 될 거 있으면 전화가 네가 그랬잖아 이랬던 그런 그들이 할렐루야 답답하니까 찾아오더라. 그럼 또 좋은 게 뭐냐면 답답하면 찾아오면은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 늘 담메섹교회 제가 하는 단임하고 있는 행상회복 아카데미 예수군 상한학교는 1년 열도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예배 드리니까 본인이 씩씩거리고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고 왔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갖고 헌금까지 하고 가. 그래서 경상도 말로 말하면 괜찮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 괜찮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내 인생에 기도할 때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빠져나가기 뭘 빠져나가? 내 썸플에 빠져나가야지. 미움이 빠져나가고, 질투가 빠져나가고, 시기 질투가 빠져나가고, 다툼이 빠져나가고,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형상회복된 분들은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즐길 줄 압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환경이 오면은 하나님, 왜 그전에는 저 사람 붙여갖고 나 힘들게 하십니까? 아이고, 왜 내게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내게 오면 내게 유익이다 그랬는데, 참 그 말씀 많이 들었지만 유익이 무슨 유익이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붕진 세상을 만나서니 너의 고난이 무엇이냐, 이랬던 그녀가 무조건 참아러 가는데 참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목사님 설교는 또 얼마나 잘하십니까? 고난이 오면은요, 잘 참아 복 받을게요 이러는데 그 아멘이 옵니까? 복 받을게요? 아멘 하는 사람이 그냥 없었습니다. 그냥 아멘, 그냥 건성으로 아멘 이랬던 사람은요, 복은커녕 환경이 더 꼬였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 인간은 내 인생에서 좀 빠져주기로 하는, 좀 빠져주세요. 어디서 들은 거는 많아갖고. 방송이, 드라마가 사람을 다 배려놔요. 그전에는요, 무슨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내 인생에 좀 빠져달라는 말을 못했는데, 드라마의 내용에서 보니까 무슨 사랑싸움 하다가 내 인생에 좀 빠져달라 하는 거, 그게 아무나 써먹어.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발언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살다 보면은요, 뭐 째부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다재다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요, 힘들게 해도 괜찮소. 나는 빈 의자. 나를 힘들게도 막 기뻐하여 즐거워하니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주님과 함께 가면 십자가 군기어 깃발들로 간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힘든 일 있으면은요, 배만 많이 나와갖고 이름이 뭐 9만이 하는 거 하니까 9만원이 3만원 매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다 보면 부딪혀 가면서 삶이 거듭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그런 힘든 사람들을 내게 붙이셨나? 물질이 막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학교 다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학교 다니는 거야. 인생학교, 형상회복학교, 하나님이 교육하는 학교 커리큘럼 안에서 교과 과목을 이수받고 있는 중이라요. 그러니까 힘든 일 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 통해서 나를 발견하며 영적 자원으로 남는, 야 멋있다, 죽인다, 죽이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수권 상한학교 형상회복 훈련시키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그때 행사하고 훈련시키는 학교 중에서 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오면 참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요,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입니다. 전응아들, 정박아들, 그 다음 영적 자폐증들 시키면 또 영적 치매까지 교육을 시키는 학교라고 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차를 어우러져 가는데,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아주 센 사람들 오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또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오는데 그 훈련을 시키는데 저도 참 욕봅니다. 욕봐. 그건 제가 욕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게 뭐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끼리 무슨 예수권 사는 학생들끼리 뭐 문제가 있어 삐져갖고 가방 들고 나간 거야. 데려오래 했더니 그냥 가방 들고 삐져서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관계되신 분들이 그분 은혜 받으라고 또 데리러 갔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막 감을 줄이면서 막 하면서 이 속에 쓴뿌리가 허리들 올라온 거야. 그 언제까지 쓴뿌리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그래 놓고 아주 또 와서 목사님 난 연약해서 쓰러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연약한 것은 옛날에 애초에 다 떼야 됩니다. 하늘에 그래갖고요. 오라고 하니까 안 오니까 그분이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가방을 좀 뺏어 놓으면은 또 대부분 사람 심리 상태가 가방 뺏었으면 가방 때문에 또 오거든요. 올 줄 알았는데 이분이 뚜껑이 완전히 영적 자폐증 증세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파출소예요. 지구대에 나는 지구대가 그렇게 바뀌는지 몰랐어요. 나 지구대가 나는 옛날에 무서웠는데 지금은 좀 정감이 가더라고. 그 지구대 신고를 한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핸드폰 뺏어갔다고. 뭐 거기 돈도 들었다 그러고 뭐 한도 손 안 댔어.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두 분이 왔어요. 한 분은 나이 드신 분, 어느 정도 드신 분 그 남자분이고 또 한 분은 여자분이야. 또 요새는 경찰관도 이렇게 조를 맞춰가고 또 부드럽게 가는 모양이라. 그래서 돈이 얼마 들었냐 하니까 33만 원인가 3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재 목사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걸 동문서 할 때 그 학교 다닐 때 나도 큰 집 학교 다녔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내가 다 떼기 경험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있을 때 입회를 좀 해달라 해갖고 그 경찰관들이 입회를 했는데 딱 이제는 보니까 5,000원짜리 2장에다가 1,000원짜리 4장 14,000원인가 24,000원인가 하여간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있었어.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30만 33만 원 했으면 덤덩이 쓰는 거예요. 그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사람들 사는 모습이야. 그런데 그분이 돈을 더 많이 뻥튀기해서 했던 이유는 본심이 아니고 화가 나갖고 경찰관들도 부려먹기도 좀 민망하니까 돈이 많다 해야만이 경찰관 접수를 받아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야. 나는 또 저런 모습이 나왔어.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있을 때 빨리 머리가 확 돌아가기 때문에 입회를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입회가 안 됐으면요 꼼짝 말아갖고 30만 원 내도 물려줄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그렇게 이런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나타나질 않네요. 물론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스럽게 보이는 뭐죠. 얼굴 자체가 아주 외모로 보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타나질 않고 안 나타났어요. 주일날 또 안 나타나요. 권사가 그러냐? 그러면은 가방을 어떻게 해서 내가 직접 갖다 주러 갔단 말이에요. 집에도 문도 안 열어줘갖고 어디 갔는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요 털은 야곱의 털이고 목소리는 야곱이고 털은 에서의 털이다. 처럼 분명히 그 안에 괜찮아 하는 소리는 맞는데 인기척은 났는데 문은 안 열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참 재밌다 그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세월이 흘러갖고 가방도 갖다 주고 이제 교회 또 우리 교회 나오고 이번 권사님이 성질이 아주 좀 좋으신 분이야. 성격은 좋아. 성질은 들어와도 성격은 좋아갖고 아주 얼굴도 철판같이 끝나고 주일날 갑자기 나타나갖고 목요일날 이렇게 집회를 하면 다른 분 전도회 또 데려와갖고 참 얼굴도 참 뜨겁다. 전도회 사람 앞에서 내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냐. 나의 모습은 이게 올라오지만은 이런 모습 올라오지만 저런 모습은 또 감춰있고 이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속에는 제가 부글부글 끓었지만은요 그래도 행사회복하는 목사님 성격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한 번 써먹고 그 다음부터 또 안 와요. 그분이 전도는 되었는데 할렐루야. 또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하면서 이번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떡도 교인들한테 나눠 먹는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떡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오렌지를 산 거예요. 사과를 왜 샀냐면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니까 사과하려고 사과를 산 거야. 그 사과가 사과니까 사과를 사갖고 그래서 제가 또 이랬습니다. 사과 가지고 안 된다. 참기름도 사고
배도 사라 이랬어요. 왜 사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가르쳤어요. 참기름은 고소하니까 고소를 했으니까 참기름을 사야 되고, 배는 신고했으니까 배 중에서 신고배를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나눠 먹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합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힘들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고집과 성질과 뭐 더러운 것들이, 꼬락서니가 똥창 같은 게 다 올라와도 다시 우리는 신앙을 버려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그분은 그런 상황도 알고 계셔. 아멘. 드러나는 것은 내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굴 두껍게 참기름도 사고, 그 다음 뭡니까? 신고배도 사고 이래갖고 나눠 먹고 우리 교회에 철판을 깔고 예배당에 잘 놓습니다.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의아해합니다. 저 정도 하면은 교회가 안 노는데, 교회 안 노는데 놓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저 정도 권사님이 저렇게 영적으로 세기 때문에 놓지 나도 안 놓을 그런 상황인데 대단하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잘 화목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잘 섬기고 있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 또 잘해요. 성질은 더러워도 잘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서 섬겨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인간은 내 생에서 빠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저 성질 더러운 저 건상 요번 기회에 다른 교회 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냐? 다른 교회는 할 줄 몰라도 우리 교회는 형상 회복을 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체가 기적이야. 그렇게 안 하고 서로 품어주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 인간은 나에게 빼달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영화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상과 투시가 열려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서를 볼 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야 영적을 분별하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형상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편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고 그룹과 두루 도는 하얀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불타서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철저히 죄와 싸워서 박투지들 싸워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불타서 죽습니다. 불타가 죽는다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지 않는 만큼 근성으로 사랑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생명으로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불에 타 죽을 만큼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에 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들어가면 불타는 사명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거울로 주시는 교훈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5절에서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들 분별함이 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상회복을 이끌어 가실까요? 형상회복의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형상회복 이 밑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둘째는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돕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구원받는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예수를 쫓아버립니다. 넷째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 우리는 화목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즐거워하며 누가 뭐라 하면요,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러려니 하려니. 그래서 성을 그시로 바꿔버려요. 그러려니 이런 모습 이 시에서 그러려니 저러니 저 시에서 그러려니 저러니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상황.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상황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기타 등등이 많이 있겠죠.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줄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형상회복의 교과 과목을 두고 계시며 상황과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 필요한 교수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한 천사를 통하여 돕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영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상황을 극하게 이끌어 가시다가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고 극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다가 좋은 상황으로 이끄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근과 채찍 효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근을 주셨다가 채찍을 주시고 이런 교과 과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회복의 과정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수하여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 있는가 하면 선택 과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택 과정은 각 개인에게 정확하게 맞추어져 설계되어 있는 형상회복 과정입니다. 돈, 명예, 권력, 이성관계, 건강, 자녀, 외모 등등 이런 것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선택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형상회복 안에서 문제를 주시며 답은 오로지 형상회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겪는 상황, 환경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답은 형상회복입니다. 내가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면 하나님은 선택 과정을 통과시켜 주시고 더 높은 단계로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러울 것이 없었다며 이 사람의 단점은 늘 받기만 하고 누릴 줄만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물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늘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던 자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형상회복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데 그것을 내려놓음이 형상회복이고 그 부분을 놓아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는데 그것을 내려놓음이 형상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삐집니다. 삐지는 것을 내려놓는 게 형상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고집 센 것을 내려놓는 것이 형상회복입니다. 악 쓰는 사람 내려놓는 것이 형상입니다. 몰라요. 이렇게 잘 약올리는 사람 이거 내려놓는 게 형상회복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한두 개 들어온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형상회복입니다. 어째 우리가 다 고칩니까? 자기가 단점을 고쳐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형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련과 훈련과 경험을 반복해 가시면서 각 사람의 형상 회복을 위하여 수정하시고 또한 보완하시고 수정하시면 계속 반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가정에 감사하며 형상 회복을 위하여 나아가면 이 환경을 통해서 선한 천사가 도우며 긍정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겪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더 감당 못하겠어요. 원망하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악한 영이 시간 강사로 허락되어서 더 큰 시련과 연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1:1 특수 개인 교실을 붙이시기도 하고 그래도 불평과 불만을 품고 토라져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 악한 귀신을 집단으로 붙이시고 주교제로 환경, 돈, 명예, 권력 등 집단으로 교양 과목까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원리를 모르니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들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환경과 교수들을 붙이시고 시간 강사를 붙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영들 분별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함이 열리면 분별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4장 8절과 10절에 누수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보고 알게 된 것이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거듭난다는 말이 그런 표현입니다. 거듭나려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엉겅퀴 같은 이 세상에서 우수한 양들을 뽑아서 저 아름다운 본향에 데려가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원망하며 악한 영이 시간 강사로 허락되어 더 큰 시련과 연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1:1 특수 개인 교실을 붙이십니다. 그래도 불평과 불만을 품고 돌아져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 악한 귀신을 집단으로 붙이시고 주교제로 환경, 돈, 명예, 권력 등 집단으로 교환 과목까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이런 원리를 모르니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영들 분별이 되게 되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